사람이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 조만간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돌아보지 않겠어요? 어떻게 살아왔나? 내 인생이 그럴 땐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잘 감당했구나. 이럴 땐 시험이 있었는데 잘 이겼네. 인생에 대한 나름대로의 회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아쉬움과 후회가 있겠죠? 내가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는 안 살겠다. 그것은 내가 그때는 그렇게 내가 했어야 했는데, 인색한 마음에 내가 왜 이렇게 속이 좁아서 그 사람과 넉넉함을 나누지 못했을까? 또 어떨 때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냥 시험이 들어서 정욕에 그것을 행하고 말았구나. 숱한 후회가 주님 앞에 이르게 될 때쯤 되면 겹쳐질 것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그러겠죠. 성도가 주 앞에 이를 때쯤에 되어서 모든 일을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성도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거울이 있는데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못하지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을 늘 마음에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대개 훌륭한 삶을 살려면 먼저 앞서가는 훌륭한 선생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갖는 소망은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평생 살고 돌아보면 참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네 싶었던 것들 마음에 참 그늘져지고, 또 예수님이 주신 힘이 있어서 이때는 참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참 기뻤어. 하나님이 그때 내게 사랑을 참 주셨구나. 감사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무엇을 행하며 사셨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4가지 정도의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일들을 예수님은 어떤 심령으로 행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셨으며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일이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이 35절에서 오늘 본문 38절까지 그 불과 4절에 불과한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구절은 얼핏 보면은 요약 같지만 이 요약 속에 담겨있는 내용의 깊이는 한없고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한 신앙의 걸음을 인도하는 중요한 근간이 되는 요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평생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오신 목적부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가 행하고자 했던 일, 부활하여 모든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부활하여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신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시작이 그것이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그것이니 교회의 시작이 그것이요, 교회의 끝이 그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시작이 그것이요, 성도의 삶의 끝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끝나셨기 때문에 교회도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그걸 끝나는 것이요, 우리 성도도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은혜, 모두 이는 다 죄인으로 회개해야 될 것이요, 회개치 않는 자에게 미쳐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러나 용서할 길이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내두신 그 길,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면 구원받는 일, 이걸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안 믿는 겁니다. 완악하여 듣진 않아요.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일, 제대로 정규교육을 받은 분도 아니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탁월한 지식인의 층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출신 성분이 좋은 것도 아닌 사람이죠. 그 사람이 목수의 자식이라 해서 목수일을 하는 사람이 나이 30에 외쳤으니 그 유대인들이 존경감으로 들을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이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말하고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진리의 무게가 압박해 오는데 심령에 그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말씀의 위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누구일까? 저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어 행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약한 이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아울러 행한 것이 있으니 치유의 사역들입니다. 이 모든 치유의 사역은 결국 한 가지 목적 때문이죠.
천국 복음이 복음된 이유를 증거를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것은 바로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 내게 있다, 보라 얼마나 내가 능력 있는 자인가의 능력 과시가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을 통해서 보라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천국 복음이 영원한 죄값으로 인한 사망에서 구해내기 위한 것이라, 그걸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자를 살리지 않으시나 한 사람을 살리심으로도 충분히 천국 복음의 증거에 예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속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자신들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이 그 앞에 있는 줄 못하고, 영원한 심판이 그 앞에 있는 줄 모르고 짧은 인생 살면서 마치 긴 인생 살 것처럼, 생명이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임의대로 정도도 살아가며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 그 인생들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눈을 떠주는 겁니다. 소경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뜨게 하옵소서 외쳐 나오는데, 양눈 다 뜨고 지식이 있고 말씀 안다는 자들이 주를 주로 알지 못했던 미련함, 그 영적 무감성과 무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보라 모든 소경을 다 눈뜨게 하지 않으셨으나 몇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할 깨달을 이유를 보이신 것이죠. 귀머거리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지 않으셔서 복음을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과 지혜의 탁월성과 권능을 나타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가 우주를 쳐다보면서 그 신비로움에 경외감을 갖지 않을 사람이 있겠으며, 생명을 바라보면서 경외감을 갖지 않을 사람이 있겠으며, 거시세계나 미시세계나 이 모든 세계에 관찰을 하게 되면 주어진 객관적 자연세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보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음이 아니요, 귀머거리여 눈을 감고 있어 그런 것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므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죠. 벙어리 된 자 입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하나 입을 열어 말할 줄 모르는 무지와 무능력을 주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결국 천국 복음은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표적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것이로되, 그 복음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표적을 통해서 확인받고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귀신 들자를 내어 쫓은 것은 사망 권세에 신음하며 마귀 권세에 종노하고 있는 비참한 인생들에게 훗날 마귀와 모든 귀신들의 세력을 괴멸하시고 새롭게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이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한마디로 궁극적으로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영생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기 위한 주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사역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전하실 때 두 번째로 36절에 보게 되면 주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게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의 심정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바라보셨는데, 유대인들을 바라보는데 유대인들이 제사도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저들이 정령코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불쌍한지 그 긍휼의 마음을 금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불쌍히 여기시다는 말씀은 우리말에 불쌍히 여기다는 말 그 자체로 다 표현을 담지 못합니다. 이건 애끓는 주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속 안에서 타오르신 거예요. 너무 애가 끓는 게, 무엇으로 애가 끓을까요? 슬픔과 분노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럼 오직 그 근원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한데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긍휼이요, 애통이요,
안타까우며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며 그걸 듣는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아울러 전해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덮어가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에 주체할 수 없어서, 금할 수 없어서 처지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애끓는 마음, 그걸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이 마음은 그야말로 성령 충만의 마음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령의 거룩함으로 일한 것이요, 그가 행하신 모든 사역도 성령의 충만함인데, 이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기를 원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9절 21절에 주님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의 마음 속에 한 흔적도 없는 것, 그게 육체의 일이라 말했던 겁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그리고 넘어가서 또 넘겨주세요. 21절 말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은 주님에게 흔적도 없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갖는 것 자체가 부패한 본성에서 비롯된 죄성의 마음이니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마음에 이것들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것이므로 이런 마음을 부둥켜 안고, 이런 마음을 안고 내면에 안고 주의 나라에 들어간다? 주께서 용납치 않는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는가? 그래서 사람은 그 누구도 자연인으로는 주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인으로는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요, 오직 이 문제를 치유받고 용서받고 해결받고 정결케 하는 은혜를 입어야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가 누굽니까?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나오는 신앙인일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앞에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를 회개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하고 보혈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비로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자의 심령 속에 주께서 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이지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 22절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이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항상 그 마음속에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양성, 신실하심, 변치 않는 마음이요, 온유하고 절제의 마음으로 가득 차셔서 죄인들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의 법도를 어기고 진리를 어그리던 자에게 그 공의로 심판하시나, 그러나 주께서 죄인들을 향하여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죄는 심판하시나 죄를 범한 죄인들을 향하여는 긍휼과 자비로 대하신 주의 마음, 그 심령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할 수 없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교우들은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 사람 무슨 말씀하는가, 내가 왜 불쌍한가, 이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지만 피차 허물이 많고 피차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판단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교우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를 피차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여야 주의 마음에 가깝습니다. 우리 가운데 용서받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린 다 일일이 상대방이 나에게 일일이 다 말하지 않는 참음을, 오래 참음을, 용서를 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큼 남들이 다 나에게 용서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피차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피차 화평이 이루어지고 피차 사랑한데 거합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적용적으로 알아보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겼으니 피차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이스라엘 양무리들을 참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신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보실 때 우리가 그럴 만한 처지에 놓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 번째 요소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우리의 처지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제 아무리 왕의 권세를 누리고 능력을 과시해도, 제 아무리 물질이 너무 많아서 그런 호사를 다 누리고 있어도, 제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서 남들 앞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물질의 호사를 누리고 왕적 권세를 누리며 지식과 지혜를 자랑할지언정 하나님 보실 땐 전부 불쌍한 자들이라. 그 불쌍함을 방향과 초점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런 인생이 살긴 사는데 무엇을 위해 궁극적 방향이 뭔지 아무런 답을 못 갖고 그냥 삽니다. 왜 사느냐 묻거든. 그건 뭐 철학이요, 종교적 질문이지. 그건 우리가 답하겠나? 맞습니다. 그거는 종교적 질문입니다. 왜 사는가 이 질문의 답을 종교 아니고 어떻게 답을 주겠습니까? 철학이 그 답을 못 줍니다. 철학은 그 답에 포기를 한 지 오래예요. 오직 종교만이 그 답을 찾아가는데 그 종교 안의 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답을 주는가? 예수 안에 있는 성경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과 의미를 어떻게 주는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알고 그래야 인생을 살아갈 중심과 줄기를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보시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름은 부르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양이라고는 하는데 목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임의로 살아가니, 그러니 주님과 상관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 주님이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호기를 부르며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관심도 두지 않은 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좀 좋겠다, 자기 마음의 소원에 일치된 대로 그냥 죄인 줄, 죄악 가운데 그냥 비참하게 사는 인생을 바라보니 예수님 볼 때 목자인 양과 같다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양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 두었던 주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신자지요. 예수 교회 안에 다 등록한 교인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유대 백성은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혈통적 조속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자연적 태생적 권리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출생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 예수 믿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바로 믿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죄악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이면적으로는 그 내면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아닌 사람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면 목자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 믿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성경도 있고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지만 저들 모두가 영적으로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위태롭지요. 누구라도 양을 잡아먹을 것이요, 늑대 이리가 달라붙을 것이요, 그 흰 털은 얼마나 찢기고 뜯어지고 핏줄기 있고 더럽고 굶고 이리 쫓겨 저리 쫓기고 그렇게 양들이 휩싸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결국엔 다 찢겨 죽을 운명이 목자 없는 양들의 인생입니다. 주님 보실 때는 그렇게 보인 겁니다. 결국은 마귀 권세에 눌려 죄의 정욕을 주인 삼아 방향과 표대도 없이 이리저리 끌다가 그냥 죽고 말 인생이구나. 그게 바로 목자 없는 양의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민수기 27장에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중에 세워주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게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왜 그랬겠습니까? 광야에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냈는데 아무리 주의 말씀을 설명해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냥 나왔습니까? 10가지 재앙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적 기사로 말미암아 바로의 물리적 권세가 굴복하여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그냥 건넜습니까? 바로의 권세가 급박하게 쫓아오는데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주시니까 걷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으나 저들이 고기 타령을 한 자들이요, 주님이 신발 시키시고 옷을 입히셨으나 저들은 채소 타령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모세가 광야의 이스라엘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이제 곧 죽게 되는데, 하나님 불러가셔서 곧 죽게 되는데, 이 광야의 인생에 이 이스라엘을 어찌할꼬? 이 여호와의 회중을 어찌할꼬? 하나님, 제가 죽은 뒤에도 이 회중을 이끌 한 사람을 세우셔서 목자되게 하옵소서. 목자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됨을 인정하고 참된 목자장이신 주의 교훈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 교회가 어찌 바로 설 수 있겠으며, 교회라 이름하고 있으나 교회다울 수 있겠는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는가? 아니, 흠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오늘날도 예전과 마찬가지죠. 주께서 재림할 때쯤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보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들 가운데 믿음을 보겠다 하실 때 믿음이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주님 앞에 목자된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바른 교회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라 할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의 에스겔 34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참 긍휼의 말씀을 주세요. 에스겔 때는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성전을 폐쇄해보려고 하신 거예요. 폐쇄해버려, 성전을. 그런데 그 성전을 다시 열어두는 은혜의 은총을 베푸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언합니다.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하나님께 그 종들을 보내셨지만, 선지자 보냈지만 도무지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말씀하기를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말씀에 그리하여 잃어버린 자를 내가 다시 찾고 쫓기는 자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하고 병든 자 싸고 강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교만하게 살찌고 교만하게 자기의 권능을 자랑했던 자는 내가 심판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친히 목자 되신 그 목자됨의 역할을 주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사람은 보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말인가? 에스겔서 33장 23절 24절 말씀에 한 목자를 그들 가운데 세울 것인데 그가 바로 내 종 다윗이라. 아니, 다윗이 죽은 지가 몇백 년 전인데 주님이 에스겔 때 다시 다윗을 언급하실까요? 이 다윗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24절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이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친히 여호와께서 목자 되심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시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요 곧 다윗 대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신비로움을 가지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목자 없이 기진하고 헤매고 방황하는 비참한 자들을 불쌍히 보이시고 그들 향해 말할 수 없는 애끓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딱 말했죠. 선한 목자시라. 예수님 선한 목자입니다. 14,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 그가 바로 참된 목자 아니겠습니까? 누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양떼들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부르고 살아가는 주의 참된 구원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선한 목자인 주님은 자기 양을 알기 때문에 네 번째로 자기 양을 찾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6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우리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언약을 맺었던 그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이 있다면 가나안 족속들이 되겠죠. 구약 같으면. 그러나 엄밀한 의미의 우리는 뭘까요? 정령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를 알아가는 참된 신자의 무리를 가리켜서 그 우리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화평교회 또 무슨 교회, 이렇게 무슨 교회처럼 이 땅에 곳곳에 있는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보이는 교회들이죠. 이 보이는 교회에 전 세계에 흩어지는 모든 교회를 합치면 보이는 교회도 보편적 큰 규모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참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이니 그것은 모든 아담 이후에 거듭난 자여 하나님 택하여 구원받은 참된 신자의 무리가 있으니 그게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역사 대대로 주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보이지 않는 교회 무리 속에 우리 이름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무리 안에 우리를 불러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있으나 복음을 듣고 있다. 그러나 귀로는 깨닫지 못한 자가 있을진데 주께서 오늘도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아예 복음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도 불러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주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30절 38절에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추수를 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모든 신자가 받는 소명입니다.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추수는 곡식의 알곡을 다 결실하면 그때 거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목자 없는 양처럼 여리저리 배회하는 그 불쌍한 무리들이 알곡이겠습니까? 열매 맺은 알곡이겠습니까? 얼핏 보면 이게 추수할 때가 아직 아닌 것 같죠. 근데 주님의 말씀에 추수란 의미는 다 익은 열매 거두라는 뜻이 아니에요.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가서 거두라. 주님, 누구를 추수해 오리까? 길 잃은 내 양들을 추수해오라. 우리가 추수할 대상은 길 잃은 양들입니다. 그 양들에게 찾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주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다 드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대속의 은총을 다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셔서 영적 권세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사도행전 역사를 이루어 가실 터인데 이제 내가 나의 모든 고난을 다 내 몸에 받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할 터일 때 내가 너에게 남겨준 소명이 있으니 남은 고난을 너희 육신 가운데 치우라. 그 수고로움인데 그것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어받는 일입니다. 그것은 곧 추수는 곧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이 행하신 일은 결국 네 가지로 요약되면 그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으며 그 전하신 까닭은 목자 없는 양같이 비참한 그의 양떼를 보시고 긍휼의 마음을 금치 못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요. 이제 그 사명을
먼저 불러내온 그의 종들이여,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도 그 일을 감당하라 소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주님의 일생입니다. 교회의 시작과 끝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국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전국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그 안에 모인 모든 교우들은 피차간의 주 앞에서 목자 이런 비참한 양이었는데 참된 목자신 주님을 만나고 주의 교훈 앞에 인도를 받으며 피차간의 불쌍히 여기며 받은 바 소명대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 사명이요 신자됨의 전 일생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인생 다 사시고 주님 앞에 이르게 될 때에 한 인생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아쉬움을 갖겠습니까? 내가 좀 더 주께서 우리를 비참해 여기고 목자린 양처럼 보신 것처럼 우리가 다 그런 처지에 있었던 자임을 생각하면서 피차간의 허물을 가리우고 피차 불쌍히 여기며 내가 어찌 그러지 못했을까? 주의 뜻이 천국 복음을 전하며 그 일을 이루게 사신 인생인데 그 사역의 삶을 바라보면서 교회 준 사명이 그것이요, 내 인생도 그 같은 일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찌 주 앞에 서 있는 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천국 복음을 마음에 두고 전하며 눈뜬 자요 듣는 자요 벙어리가 아니라 말하는 자로 서 있지 못했을까? 그들은 아픔과 후회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게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을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의 시를 돌아보면 그런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복음을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복음을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복음을 깨닫기 위해 열망해야 합니다. 신자가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무엇으로 그 신자됨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 왜 귀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 때문에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구역장이 왜 귀합니까? 그룹마다 모여서 말씀을 전하니까 귀하지 않겠습니까? 피차는 우리가 전도의 어떤 같은 봉사가 왜 귀합니까? 허물을 가리고 용서하며 사랑 가운데 교통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드러나니까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 가르치며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굳은 일이든 아는 일이든 전도하고 그 모든 일 속에 하나의 임재가 드러나고 그 속에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바쁜 인생입니까?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24시간 하루에 대여 시간 잠자고 그나마 쩔쩔쩔매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신자니까, 교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천국 백성이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5분이건 10분이건 주님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시간 내내 내 마음 영혼 저 중심에서 하나님 찬양, 예수님 감사, 그게 늘 마음속에 이렇게 흐르고 있어야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떤 시험이 들 때도 이길 힘도 그때 나오고 또 어떨 때도 그리스도의 향기도 드러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예수님의 존재됨, 그분의 사역, 그분의 마음, 그분이 우리를 향한 부탁, 이것이 오늘 이 짧은 4절 속에 이렇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돌아보며 정리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날이 다가올 그날이 될 때 기도하겠습니다.